아멘.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다니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은 11장과 연속성상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남방왕과 북방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마음을 높이는 왕이 나오지요. 그 왕들의 결론, 최후가 이제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들의 이야기만을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으로 우리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까지도 예언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그런 일어난 역사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함께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 12장의 내용의 전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이 이 말세에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밤, 공고한 날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일어나십니까? 소망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은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십니까? 만약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대비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환난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왜 필요합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신자는 더 우리가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불신자는 악행 가운데에 더 멸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이 환난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그 도리깨 있죠. 도리깨로 이렇게 딱딱 내리치면은 그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환난은 우리 신자와 불신자를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을 잘 이겨내라, 잘 대비해라, 그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전에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이 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겠다는 것입니다. 딱 우리 시대를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막 왕래를 하고 또 지식들이 막 급속도로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막 도서관만 가도, 책 서점만 가도 신간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전 세계 웬만한 곳도 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인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더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전한 속도가 100년간 발전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인공지능이 이제 이슈지요.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꼭 읽어야 될 중요한 그 논문만 하더라도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그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다고 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런 적이 언제 있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힌 적이 있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막 그렇게 다니던 때가 있었나? 이러한 시절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환경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되면서 이전에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환란을 또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예견과 걱정의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을 다 보십시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제는 길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처음 겪고 저마다 새로운 길을 다 알 수 없어서 모색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음식점 들어가서 주문하는 것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거기서 주문하라고 하는데 이걸 뭘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결국 또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고 또 막 그거를 결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구했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뭐 물어보기가 바쁩니다. 바쁜 자녀들에게 물어보기도 힘들고 막 눈치를 보는 그런 시절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더 어려워지게 되죠. 요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 되었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조차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 기독교 어떤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 뭐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늘 초등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간식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그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는 부모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부모 연락은 하셨습니까? 연락처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해가지고 뭐 다 아는 아이들인데 서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도 막 울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학교 앞에서 뭐 학교인지 학원인지 어쨌든 아이들 앞에서 이 마약이 담긴 음료를 나누어 준 일로 인해서 막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경계가 더 삼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전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절입니다. 미션 스쿨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학교를 세웠건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환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환란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난에 있을 그때에, 바로 그 환난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자에게는 결코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믿는 사람을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망하려고 애를 써도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일 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제일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죠. 죽으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큰 망하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망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뒤처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신자의 삶이 망가뜨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 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면 이 담대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두 손 다,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구나 하는 그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십니다. 물에 빠질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때에, 건져낼 때에 바로 가가지고 막 직접 건져내 주려고 하면 위험하다라고 하죠. 왜요? 그 사람이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오히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막 아는 사람 동원해 보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다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스스로도 야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주로 이 말씀을 언제 이렇게 하십니까? 전도할 때 전도를 하면은 이러한 약속과 이런 상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전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전도를 많이 한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 생애를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은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도 버거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많은 위협과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낸 인물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은 모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로 이 다니엘을 세우겠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처럼 우리가 다니엘을 얼마나 흠모합니까? 다니엘의 삶은 많은 믿음의 자손들에게 삶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고 있지요. 다니엘이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절반으로 딱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낸 삶의 그 스토리를 담아낸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뭐 재미있습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두 가지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말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삶으로 전해야 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껄끄러우니까 삶으로 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여러분,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90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나이보다 2배를 더 산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게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으로 인해서 기뻤겠습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받은 계시, 즐거운 내용들입니까?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때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유대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고, 그 뒤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다니엘이 마음고생하는 시절을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니엘 같으면은 그냥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 오랜 시간을 그 이 땅에서 그러한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쉽게도 세상을 일찍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래 사시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데에 가장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많이 했지만,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을 살아내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도 저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까 하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는 경우보다,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신앙의 동지들이 저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저분 참 훌륭하네, 나도 저런 거 닮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더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실패했는데도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저는 진짜 간증은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간증이 진짜 간증보다도, 그것도 중요한 간증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망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의 삶을 살지, 행복할 수 있지, 그러한 간증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여기 있던 분들 다 존경해요. 인간은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감독님이 망해서 정말 좋았는데 망한 감독님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더 좋았어요.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안심이 됐어요. 이 동네도 사람들도 망가진 것 같은데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날 안심시켜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망한 삶 같은 그러한 삶, 그리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가장 그런 비참해 보이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교자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야, 내 정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6월 6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충일을 보냈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 기념관을 가족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가까운데 아주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30분만 가면 용인 그 순교자 기념관이 있던데 뭐 바로 앞까지 주차를 못하게 되고 멀리 주차를 해놓고 잠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에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돌들을 다 이렇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저게 다 돌들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그 순교자를 기념하는 그 이름들과 그 어떤 성경 구절들이 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집사님도 순교하시고 또 어느 목사님도 순교하신 것들을 보는데, 그 길을 아이들과 걸어가면서 얼마나 제가 숙연해지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그걸 제가 느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분들을 보면서, 이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내가 권사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침뱉음 한번 당해본 적 있나? 나는 욕 한번 얻어먹어본 적 있나?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유구무원이죠. 이런 순교자들 보면은 우리의 불평이 쏙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다시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그 옳은 길을 가는 그 본보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시는지, 고난 가운데 부모님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지를 자녀들이 보면서, 목회자와 관계는 어떤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또 신앙의 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참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나도 한번 좀 살아봐야겠다, 이러한 애를 써보자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다면, 저는 그것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변화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방법은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큰 환난의 때를 성도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을,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이 언제까지인가,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끝이 어째입니까?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너는 가거라. 이 영어로 이제 go your way 이렇게 되는데 네 길 가라 이 말인데,
네가 하던 일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던 일 계속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뭔가 계시를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은 네가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던 일 그냥 하면 돼. 최선을 다해서 네 삶을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때 뭐 많은 고난이 왔다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즐겁게 누리면서 지내야지 하면서 어떤 쾌락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하면서 허무감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끝이 언제입니까?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고 지금 너에게 준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어떤 거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작동됩니까? 부부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식 관계 가운데, 직장에서 우리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랫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아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리고 친절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미래를 많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기는 내가 잠시 거쳐가는 곳인데 뭐 나는 곧 옮길 거야. 이 사람은 오래 볼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하나님, 내가 그 뒤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헌신하고 지금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네 일 마저 잘 끝내라. 회사에서 네가 받은 그 프로젝트 그거 잘 감당해라. 학교에서 내준 숙제 그거 잘 끝내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느지막하게 이제 신학 공부하러 오신 저보다 한 뭐 열 몇 살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부하다가 이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결국 하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내준 마지막 레포트를 끝까지 써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신학 이거 이제 뭐 내가 뭐 공부 마쳐가지고 뭐 이제 뭐 교회 뭐 개척하고 뭐 이렇게 목양하고 할 것도 아닌데 이거 이제 뭐 계속 공부해서 뭐 하나, 이 숙제 해서 뭐 하나, 이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숙제 다 끝내셨습니다. 이렇게 참 그 인상적이었더라고요. 집안일을 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님을 돌보는 것, 직장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이 문제, 이 고난이 끝이 납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해결만 하면 막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금의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 암에서 언제 벗어나야 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현대 위대한 설교가 중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 작은 책을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써내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암 투병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 내가 이거 암을 걸렸더니 암만 묵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하지? 암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지? 이것만 계속 묵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고난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현재를 내가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한 그 암을 낭비하지 않은 10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환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신은 분명합니다.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영원토록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북극성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자의 삶은 고난이 면제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과 환경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